요즘에 보면 근래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건강에 관련된 산업이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10년 전만 해도 분명히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건강에 최우선을 두고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하면 그 지갑 열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에 관련된 거 아니면 미용에 관련된 것이 많이 돈을 쓰는 게 성형수술 정도였다라고 보면 요즘에는 그 유기농으로 만든 채소나 질 좋은 고기도 먹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체력 관리도 많이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그 스트레스 없이 자란 동물이 그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동물을 마음껏 풀어놓고 그렇게 좋은 노래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먹는 거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건강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하려고 그 모든 돈을 쓰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없애가기 위해서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까봐 무섭고,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게 무서운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음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우리 가슴속 깊숙이 들어오는 그 자괴감과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음과 싸우면서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생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죽음에 패배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죽음에 패배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젊어서도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건강하시게 살다가 60대가 되어서 갑자기 죽음의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립선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시 볼 일이 있다고 잠시 이 목사님을 방 안에 혼자 두고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복잡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 두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분의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 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분이 이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암에 걸리게 하신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암을 체험하게 하셨다,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도 나에게는 복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시편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내가 비록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 몸이 아무리 아프고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다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귀에서 맴돌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사라졌다, 사망이 죽었다, 죽음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사망이 사라졌다, 사망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암에 걸려도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도 이제 영원히 그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이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암에 걸리거나 어떠한 사고가 있어 질병으로 있어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을 갖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모두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질병에 들어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몸이 약해짐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몸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현재 육체는 필연적으로 약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무너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육체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죄로 인해서 병에 들고 결국에서는 나이가 들고 망가지고 결국 죽고 썩게 되는 우리의 육체가 바로 혈과 육입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워낙 더러운 것이라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의 육체는 여기에 남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육체를 주셔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의 육체, 죄로 인해서 썩고 죽게 되는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은 단순히 영원한 곳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육체를 주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육체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언제 부활의 육체를 주실 것인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내가 이제는 비밀을 말하겠다. 비밀은 단순히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정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얼마나 갑자기 찾아오는지 바울이 그때에 대해서 순식간에, 호련히,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그 더 짧게 쪼갤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리고 호련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시간입니다. 더 빨리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갑작스럽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도 갑작스럽게 몸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지만 죽어있는 사람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5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어있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몸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다 없어지고 그냥 아예 없던 걸로 치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을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 있는 몸을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죽어 있는 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를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몸은 모두 썩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죽어서 몸의 형체가 사라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몸이 사라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육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을 삼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사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죽음을 언도하셨고 죽음을 집행하셨다, 사형을 집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사망을 삼켰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일부러 그냥 자기가 말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용하는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25장 8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사망이 끝났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얘기,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같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던 그 어떤 것도 다 없애실 것이다. 사망이 죽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수치도 없애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일부러 이 사망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나오는 말이 조롱하는 것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조롱하면서 지금 비아냥되는 겁니다. 일부러 사망에 대해서 비웃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마치 사망을 벌이나 전갈에 비유해서 독을 쏘는 것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독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지만 너가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전갈처럼 벌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독에 쏘았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독을 예수께서 대신 맞아서 그 독을 흡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그 독을 맞으시고 그리고 그 독을 직접 죽으셔서 독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죽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의 전갈이 쏘는 독을 제거하셨는지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56절과 5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죄 때문인데요, 사망이라는 전갈이 죄라는 독을 우리 안에 넣어서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죽음이라는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인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항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죄와 율법과 죽음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죄와 죽음과 율법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그 죄는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처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고 율법의 저주인 죽음이라는 처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음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영원히 죽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라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열린 창문 안으로 말벌이 소리를 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 말벌에 치명적인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그 벌의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차를 멈추고 손을 뻗어서 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벌을 잡고 곧바로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벌이 창문 안으로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다시 놀라서 이 아들이 그 말벌 소리를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결국 벌을 또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그 벌을 손 안에서 잡고는 그 손 안에서 침을 빼게 하고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두려워하지 않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너 이 벌이 보이니? 이제 이 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벌의 침을 빼버렸거든. 이 벌은 절대로 너를 쏘지 못할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독을 제거해서 우리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독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 소리가 나는 즉시 우리 몸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갑자기 입게 될 겁니다. 즉시 우리 몸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거룩함과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 날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는 날은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확실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영생은 지금이라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이 바로 지금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곧바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광의 부활의 육체를 그때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울의 그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단지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죽는 게 나에게 이득이다, 죽는 게 나에게 복이다, 나는 죽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몸을 떠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죽음이 나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례식 설교가 그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해야 돼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주변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지난 세기에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도 너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가 어땠냐면 그 무디 목사님께서 굉장히 젊었을 때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도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예수님은 장례식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은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장례식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 권세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음을 이기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또한 넘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로 언젠가 미래에 부활하게 하신다, 그 사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부활에 대한 그 말을 너희가 다 마음에 품고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가 5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견실해야 됩니다. 견실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처음에 받은 복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아무리 어려움이 지속되고 너를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부활 소망을 너의 가슴속에 품고 살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복음을 놓지 말고 부활 소망 잊지 말고 절대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날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라.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절대로 흔들면 안 된다. 너의 삶에 갑작스러운 그런 타격이 올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정의 고난이 올 것이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너의 몸을 덮칠 수도 있다. 사람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너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올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런 문제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죽음에서 이기는 그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너의 삶을 더 많은 주의를 위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너의 하루하루를 채워가라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 너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가득 차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너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결국 천국으로 이끄셔서 영광의 그날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셔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아직은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 죽음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날 우리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죽음을 다 넘어설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항상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분들이 스코틀랜드에 믿음을 지켰던 언약도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당시 그 장로회 신자들이 굉장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 왕이 나서서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 교회의 영적인 머리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언약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교회의 머리가 왕이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발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왕은 결국 이 언약도들을 계속해서 탄압했고 핍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167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00여 명의 언약도들을 잡았습니다. 이들을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가둘 감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교회의 마당에다가 가뒀습니다. 이 교회 마당은 얕은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당연히 지붕은 없었습니다. 주위가 담벼락으로 얕게 둘러있는 그런 지붕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할까요? 왜 이곳에 가뒀을까요? 이곳은 당연히 마음만 먹으면 도망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습니다. 왕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도 신앙이 신실하다면 이 지붕 없는 감옥에 둘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도망가 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도망가지 않지 않겠느냐? 너의 양심상 도망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왕은 이들이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추운 날에 5개월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먹을 것도 하루에 한 명당 100g의 빵만 주면서 비를 피하지도 못하게 했고 추위를 피하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고문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무도 도망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지? 나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들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읽는 중에 이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은 바로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부활 소망이 확신하고 자기의 가슴속에 너무나도 뚜렷한 나머지 자기의 눈앞에서 가족이 사형을 당해도 오히려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겁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두다 앞에서도 나는 당장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면서 믿음도 지킬 수 있었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용기와 강력한 도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 소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전략을 써서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지만,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담대하게 당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형대로 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이 와서 그 부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더 많이 찾아와서 정부가, 왕이 말리려고 하고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부활 소망의 확실한 것만이 우리를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지금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고 용기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무리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리라.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소망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진심으로 품고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다 바뀌어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활 소망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